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인데요 제가 모든 것을 12시 반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는 훨씬 긴데요 1부 예배 때는 제가 45분 설교했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CD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문에는 선교 명령 동사 4가지가 있습니다.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제자를 삼으라, 이 4가지의 말이 있는데요 성경 원어 문법적으로 보면 4가지 명령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명령만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명령은 뭐냐? 제자를 삼아라 라는 명령만 있어요. 근데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나머지는 분사동사일 뿐이에요. 주동사가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가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를 얘기하는 게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요즘 기독교 국가들이 그렇게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가? 왜 미국마저도 힘을 쓰지 못하고,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수가 줄어가고, 왜 한국교회의 젊은 청년들이 젊은이를 찾아보기 힘든가? 그 이유는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는데 제자 만드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중점적으로 하신 부분이 뭐냐?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냐?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정말 기가 막힌 명령을 하셨는데 11명 앞에서 하신 거예요. 솔직히 부활하신 주님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이걸 하셨으면 얼마나 멋졌을까. 근데 우리 주님의 포커스는 군중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포커스는 11명의 제자가 포커스였어요. 이걸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산상수훈에서 말씀 전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무리들이 앉아있는데 제자들이 앉으니까, 제자들이 나오니까 드디어 입을 열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또 나중에 선교론 쪽으로 10장에 가면 선교론인데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제자들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또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요 천국 비유도 누구 들어간 얘기냐? 제자들. 왜 비유예요? 군중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만 알아듣도록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론에 가서도 18장이 교회론인데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24장과 24장 5장에 보면 종말론이 나오는데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군중들에게 솔직히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가르쳐서 세우는 일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거예요. 오늘 지상명령도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명령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도 우리 모두가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인데요 첫째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임명하십니다. 임명장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는 선교사다라고 임명장을 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풀타임 일이고 그리고 전도나 선교는 파타임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풀타임으로 주신 일이 뭐냐면 전도와 선교예요. 그리고 파타임이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꼭 입으로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저 사람으로 예수 믿게 만들도록 하는 것이, 예수 믿고 싶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풀타임을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걸 파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풀타임으로 내 인생 전체는 바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우리 인생 전체예요. 어느 한순간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척해야지가 아닙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은,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해서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본인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열정이 강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전도가 되고 어느 날은 전도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성령님의 역사구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아침마다 이분은 기도한대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순간이면 말하게 해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사람과 섬김을 보여야 되는 순간이면 주님 그걸 보이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이게 매일의 기도라고 해요. 왜요? 이것이 풀타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가 돼야 되죠.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와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내는 것이 선교고 전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 순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현대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안 좋은 기적 3가지를 행하며 산다고 합니다. 안 좋은 기적 3가지가 뭐냐? 첫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기적을 행한대요. 둘째 기적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이 전혀 안 난대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세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부활은 전혀 믿지도 않고 천국 가자 그러면 죽자고 죽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것이 우리 3가지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노세 세대래요. 노세는 열심히 일하는데 새끼는 못 낳는데 그게 노세래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찬양도 하고 교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안내도 잘하는데 새끼는 못 낳아요.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신약에 11번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8번이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예요. 8번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세상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풀타임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물론 여러분들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를 받으셨는데 다시 세례를 받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들 세례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세례 안 받으셔도 천국 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셔야 합니까? 세례의 의미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시즘의 의미도 있고 할례 대신에 제시즘의 의미도 있는데, 세례를 받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이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주님의 풋스텝을 쫓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시간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는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특별히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교회에 순종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게 교회법이에요. 이걸 교회가 법으로 지켜나가요. 교회법 보면 세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인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아 중생함으로 교회에 속하는 예식이다. 교인이 되는 예식이에요. 교인이 되는 예식. 왜 세례 받습니까? 그래야 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인이 돼서 뭐 하게 해요? 교회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예요. 세례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아무 생각 없으면 지금이라도 세례 받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교회법에 지키며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나?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제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세례식이에요. 세례식이에요. 우리 사람은요, 특히 남자는, 여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여자는 세례식만 하지만, 남자는 4가지의 식을 거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세례식, 그리고 안수집사 안수식, 장로 안수식, 목사 안수식. 축복받은 사람이 4번을 다 거치죠, 그죠? 저는 2번만 거쳤는데, 세례식과 저는 이제 목사 안수식만 거쳤는데. 근데 왜 이런 식을 할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교회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교회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굳이 여러분들 식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으라는 의미다라는 거죠. 이러한 제자들이기를 원합니다. 3번째는 지켜야 합니다. 지켜야 돼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믿음만을 강조해 왔어요. 마치 믿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약한 게 뭐냐면 배우는 게 약해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배우는 게 약하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보세요. 다 믿으십니다. 많은 분들이 믿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까 하면 확 줄죠. 그렇죠? 네? 퍼센트가 확 줄어요. 근데 더 주는 게 뭐냐면 가르침은 받는데 가르침 받는 대로 얼마나 많이 지키며 살고 계십니까? 그럼 더 줄죠.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 들으십니까? 제 설교를 왜 듣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듣고 여러분들 지식만 늘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이대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지킴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뭐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지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야. 그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세상에 나갔는데 소금의 맛이 안 나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맛은 잃은 소금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야라만이 그리스도의 빛이 발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만 듣고 지키지 않으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머리는 늘어나는데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 선지자 아니면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리만 늘어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나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지,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머리만 커진 사람, 아는 것만 많은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 진정한 제자는요,
진짜는 열심히 배우고요, 그리고 배운 것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제자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4개의 임명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4개의 임명장을 우리에게 주세요. 첫째, 세상에 나가라 하시면서 선교사 자격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라고 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다 선생님이라고 임명장을 주십니다. 물론 굳이 나누자면 여러분들은 담임 선생님, 저는 교장 선생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좀 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작은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세 번째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는 것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네 번째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감독이나 트레이너로, 코치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구 감독이나 축구 코치는 자기가 축구 선수였어야 돼요. 그죠? 자기가 실전에서 뛰어봤어야 돼요. 자기가 해본 거를 가르치는 게 코치고 감독이에요. 바로 그러한 감독으로, 그러한 코치로 우리 주님께서 임명하는, 여러분에게 4가지의 임명장을 지금 수여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선생님으로, 그 다음에 코치와 감독으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지금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드디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체험하게 돼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의 그 받은 권세를 우리가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순종할 때, 제자로 살아가야 될 때 우리는 체험하게 돼요. 또 다른 축복은 뭐냐? 20절 뒷부분에 20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체험이 안 되어지죠.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드디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임명장 받은 대로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권세가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주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지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두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풀타임 선교사라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선생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또 우리로 코치와 감독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일에 충성하기 위해 우리가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기 위해 세상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묻던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선교사임을 기억하여 내가 말하는 것, 나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대받은 것을 기억하여 예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권세가 체험되어지고 주님의 동행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